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간단하지만 의미는 심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몹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귀신이 한 번은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자,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요. 그러나 물이 없는 쉴 곳을 찾지 못해 고생하다가 아무래도 내가 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 집으로 다시 와보니 그 집이 아무도 없고 비어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아예 수리했고 깨끗이 청소까지 되어 있어요. 이걸 본 귀신은 너무나 기뻐서 내가 여러 곳을 다녔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으랴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집을 다시는 내가 뺏기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집을 완전히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집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집과 같아요. 그 집 주인이 누구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의 집을 귀신이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 주인은 귀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그 불쌍하고 가련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집을 수리만 해놓고 그 집을 그냥 방치해 두고 말았어요. 전쟁 때 폭탄이 한 번 떨어진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다시 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한 번 나갔던 집을 다시 찾아 들어옵니다. 일시적으로 떠나갔던 귀신이 반드시 옛집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빈집.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 귀신에게 괴로움받았지만 이제는 전에 있던 귀신에다가 새로 들어온 7귀신까지 8귀신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을 다시 비워내고 깨끗하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빈 집은 위험합니다. 속담에 빈 집에 도둑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불가피하게 집을 비워둔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여러 번 도둑을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도둑이 아예 추럭을 끌고 와가지고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싹 썰어갔어요. 냉장고 하나만 빼놓고서. 참 그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집을 비워두게 되면 도둑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미가 들어와서 사방에 거미줄 칩니다. 쥐도 들어옵니다. 각종 벌레가 들어옵니다. 집을 오래 비워두면 먼지가 쌓이게 되고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그 집은 폐가가 되고 맙니다. 그런 집은 아예 부셔버리고 새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빈 것은 없고 무엇인가로 꽉 차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이것은 빈 병이다 말하지만 그 병을 물속에다가 넣어보면은 꿀럭꿀럭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것은 물이 들어가고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 심령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이 아니면 나쁜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빈 집은 도둑이 들어올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인간의 마음을 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내 집에 와서 내 집. 이게 끔찍한 일이죠. 내 집.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아주 더러운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자리 잡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이러한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새롭게 됐습니다. 수리하고 청소가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나에게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이 예수를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의 자리에 좌정하실 때 내 마음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심령이 어두워서 내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는 내 속의 죄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고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갑니다. 마귀는 어두움의 주관자예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둠 속에서 활동합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를 모시면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즉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귀신은 영락없이 바퀴벌레와 비슷해가지고 빛이 들어오면 이 벌레가 그냥 컴컴한 대로 숨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이 귀신은 빛 앞에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마음의 집이 깨끗이 수리되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으로 다 된 줄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된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인을 확실히 모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머무시고 예수님이 확실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냥 채운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밑바닥만 간신히 채워지면 다른 것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고 넘쳐야 합니다. 성경에는 충만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헬라어의 충만이라는 말은 꽉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리학의 불가입성의 원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이 거기에 못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속에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근심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충만하면 의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로 충만하면 죄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빛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시험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옛날 구약시대 성전 제단의 떡상에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아서 진설을 해놓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제단에도 늘 새롭게 은혜의 말씀으로 이렇게 진설을 하고 오늘 또 새롭게 또 다음 주에도 새롭게 새로운 말씀의 떡을 먹고 새롭게 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부패해요. 충만함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충만히 소멸되면 다시 근심과 절망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집은 위험한 것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을 내 중심에 내 심령에 충만히 계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어둠의 영은 참으로 얼씬도 못한 것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언제나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빈집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생활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선하고 의로운 생활 습관을 꾸준히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불결한 책들을 읽지 않은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내 영과 내 혼에 유익한 것들을 읽어야 돼요.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오고 풍성한 사상이 거기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쁜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단지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예수를 적극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의 소극적인 면을 말씀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나아가서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져 나가야 합니다. 복싱이나 축구 경기를 볼 때 계속 수비하는 선수나 그 팀은 99% 칠 확률이 많아요. 수비도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공격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거기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말씀, 다른 하나는 하라는 말씀. 이 성경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령 불의를 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경영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명심하고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라고 하는 말씀 또한 수없이 많고 그 하라는 명령을 적극 준행해 나가야 합니다. 힘써 전하고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섬겨 나가야 합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면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인 면을 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건 죄인 줄 알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잘못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은 내가 다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도전을 받고 있고 그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또 과제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귀를 피해서 꼭꼭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동안에 아말렉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합니다.
때로는 악한 세력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과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데다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히 쫄 필요가 없어요.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한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를테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서에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은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7교회 일일이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이기라고 하시니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사 다른 면에서는 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뒤질지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일동으로 하도록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청소되었고 또 수리되었을지라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기회를 타서 다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겠고 기도 생활에 계속 정진해야 돼요. 때론 이게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 속에 애쓸 때 주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빈집의 위험에서 아예 멀리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젊은 날에 주 안에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남은 세월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젊은 날에 믿음으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젊은이는 어떤 면에서는 빈집과 같다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독실한 신앙, 고상한 이상,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이의 마음은 노인에 비해서 더 많이 개방되어 있어요. 노인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젊은이는 다가올 미래를 꿈꾸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어떠한 사상이든지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또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칫 현대 상대주의 또 무신론 사상이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나아가서 공산주의 사상이 젊은이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무주의 혹은 물질주의가 젊은이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독실한 믿음, 고상한 사상, 바른 가치관이 젊은 날에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빈집을 누가 찾아에 따라서 그 젊은이의 긴 인생이 좌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18살 이전에 믿은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미국 사회 그리스도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나이 많아서 믿은 분도 계시지만 그들은 마이너리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떠난 분들이 다시 돌아올 확률도 어려서부터 믿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훨씬 큽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다른 것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확실히
내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하겠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과학적인 지식과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노인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지만 그 심령은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거로 마약에 사로잡히고 허무주의에 사로잡히고 비관주의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마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이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는 육체만을 편리하게 할 뿐이에요. 나중에는 몸까지도 파괴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면, 나아가서 영적인 면이 중요한데 그것이 빈약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사고를 칩니다. 왜? 그 바탕에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빈 영혼에 아무거나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이러한 도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이 나라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야 돼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다 그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이끌어갈 주의 종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믿는 분들도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마음의 집을 차지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는 아주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어떤 여자분이 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그분의 인도로 이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교회라는 것은 처음으로 왔습니다. 자, 60이 거의 다 된 그런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은 아주 거칠게 사셨습니다. 평생 싱글로 산 분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오랫동안 술과 마약에 얼굴이 검게 썩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농담도 거하고 찰지게 하십니다. 정말로. 교회 와서도. 놀라운 것은 이분이 교회를 나온 이후 거의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분을 인도하시는 그 집사님이 늘 챙기는 것도 있지만 그분 자신이 주의를 꼭 지키려고 노력한 그 열심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와보니까 좋거든. 그리고 잘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 주일날 일하는 날도 있는데 그날은 주인한테 익스큐스하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바로 가면서 나보고 목사님 나 빨리 가야 돼요. 그러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몇 년 지났는데 이번에 얼굴이 편안한 모습으로 점점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주 하나님 말씀, 물론 우스갯소리는 계속하지만 그 우스갯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이분은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나중에 연세가 많아서 눈이 흐리고 성경을 계속 읽기가 힘드니까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신구약 성경을 다 녹음 테이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해다가 하루 종일 그거 듣고 앉았어요. 연속극도 자기는 안 본대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순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믿음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또 내일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한 번 집을 나갔던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반드시 옛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줘요. 그것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귀신은 그 사람에게 쫓겨나는 것이지 아주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몹시 시장하고 힘드실 때 마귀가 찾아와 시험합니다. 이 마귀는 보통 마귀가 아니라 대마귀입니다. 마귀 중에 왕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일일이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귀가 못 견디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시험한다 그 말입니다. 후에 과연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를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마귀가 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용 안에서 한 거예요.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움직일 뿐이에요. 결국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는 이제 자기가 이겼다고 쾌재를 불러시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 치명상을 입히셨어요. 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못 견디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한 번 떠나갔다가 나중에 또 찾아오는데 하물며 오늘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겠어요. 우리가 한참 어리바를 때는 다시는 죄도 안 짓고 다시는 내가 시험도 들지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자빠지면서 나를 시험하는 그 악한 마귀의 집요함을 알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를 저 무지경 속에 완전히 집어넣기 전에는 마귀는 그의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먹이가 누굽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마귀의 먹이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먹이입니다. 그들을 찾아다닌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다시 옛날에 자리를 잡고 있던 집으로 돌아와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전에 나갔던 귀신이 언제든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때는 더 비참하고 더 타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상태가 안 좋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던 사람이 타락하면 믿기 전보다 더 타락하고 더 강팍해져요. 자기가 더 센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심령을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은혜를 받고 모든 은혜를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내 마음이 수리되고 깨끗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으로 다 됐다고 여기면 안 돼요. 더러운 귀신은 그 집을 노리고 다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망가뜨리려 할 것입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에는 언제나 도둑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도둑은요, 총이나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도둑 들어와서 한참 작업할 때 경찰 부르도 안 와요. 요즘 경찰들은 상황 다 끝난 다음에 오지. 마귀 역사는 갈수록 사악해져 갑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옛날보다 얼마나 끔찍한가. 이런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최근에 내가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내 영혼이 마귀에게 털리고 귀신이 차지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너를 지키려만 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의 집을 마귀가 차지하도록 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해요. 미련한 것 같지만 지혜롭습니다. 분유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악한 자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고
또 언제나 우리는 영역이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